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 이것이 신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감춰 놓은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깊어요. 그래서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드러내놓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외에는 우리가 알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감춰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한정되어 있고 없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드러내놓은 비밀이 있죠. 특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착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들은 한 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다. 이게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보통 쓰는 버림받는다는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그 의미를 잘 해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해놓은 율법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의 선택을 받았지만 만약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가 명령한 것을 떠나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를 세계 열국에 흩어버릴 것이고 이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 가나안 땅이죠. 원래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됐던 이유가 땅을 더럽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너희가 만약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조차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간과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착각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쭉 읽어봤지만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성들 가운데도 이방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선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민족신,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왔어요. 이 중다한 잡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을 뿐이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비밀조차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지금 구원받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가 돌아가게 되었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기보다는 완악한 채로 두셨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완악한 채로 두신 거예요. 대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질투를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시편 27편과 59편을 인용을 해요. 인용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서 이 야곱의 자손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시편의 두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해요.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그 다음에 문맥에 맞게 구약을 끌어다 쓸 정도로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 버림받은 것 같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들이 시기질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생명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항상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질투심을 느끼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바로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비밀입니다. 엄청나게 큰 비밀이죠. 근데 감춰진 비밀이 훨씬 많습니다만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왕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진노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참 고달파져요. 개인이 고달파지고 가족들이 고달파지고 여러 사람들이 고달파져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잘 지키는 선택을 해서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관점입니다. 복음의 관점.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가장 핵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해버렸고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은 즉 믿음의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왜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원수된 거냐? 복음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 가운데 핵심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시신 훔쳐갔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기에 전념했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성령의 뜨거운 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한 번은 5,000명, 한 번은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확장되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해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때 순교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돼요. 사도들만 남아있고 아주 소수만 남아있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했죠.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런데 처음 선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인들을 형성하게 되죠. 공동체가 된 겁니다. 선택받은 공동체가 된 거죠. 근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은사 주신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핍박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물론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된 예루살렘 성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물론 사도 바울이 처음 선택을 받았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불렀다. 나의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돼요. 이렇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후회하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시 다른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 원하시고 은사 주기 원하시고 복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삶.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도록 능력과 은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개발하는 가운데 은사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은사 주시는 것도 복 주시는 것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방인 여러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사건과 연관 지으면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건 이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심 작전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복음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지만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아우르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끔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지 분명히 알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들었습니까?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때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자꾸 질문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면 가짜를 만들어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물론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최초의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따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성경에 없는 답변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관점보다는 팩트에 좀 관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팩트. 어찌되었거나 성경에 이미 그런저런 과정을 겪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팩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죄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따먹는데 왜 안 말렸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답이 없어요. 성경에도 정확히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죄인되게 머물러 두게 하신 것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약간 보일 듯 말 듯한 답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게 되면 진리에서 엇나가게 돼요. 그래서 팩트에다만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다른 데 초점을 두게 되면 자꾸 진리에서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심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잠시 두신 이유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미 죄인 되어버렸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긍휼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신 은혜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 여기로 핵심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 핵심이거든요. 주제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었던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긍휼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 발견할 수 없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깊어서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비밀은 우리가 도저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과 의논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께 조언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답례로 뭘 돌려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질서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면서 모든 사람의 인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훨씬 뛰어나게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먼지맛도 못한 거의 보이는 존재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바로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런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긍휼하심. 이 사랑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긍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가능하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들에게도 친절한 사랑, 그들에게도 아량을 베푸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